할렐루야. 네, 이 귀한 시간에 성전 안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노의 대접, 7 대접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진노의 대접. 반대로 성경은 오늘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축복의 대접도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재앙의 혹은 저주의 대접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릇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기는 자 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거기에는 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복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좀 길게 68절까지 마지막 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저주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복과 저주의 그런 갈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청종하고 아니면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들의 소산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게 결국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주장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가도 져주고 들어가도 져주고, 그런 얘기가 똑같이 복과 같은 맥락으로, 어떤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오늘 그 제목이 진노의 대접인데, 성경은 분명 진노의 대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리바닷가에 선 그런 사람들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있은 후에 오늘 5절, 또 2일 후에 앞에 나왔던 유리바닷가에 선 자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오늘 5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증거의 장막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신비의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개념으로 구약에 나와요. 증거장막을 열고 들어가야 거기가 지성소고, 지성소가 있는 곳에 거기 시은소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로 시은소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의미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증거장막,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거궤, 법궤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17장 7절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거기 보면 증거 장막 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때문에 지성소가 열린다, 즉 증거의 하늘의 증거의 장막, 그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이 말은 지성소가 열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은 그 구원의 계획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내용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에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신약으로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거기 앞에서 이야기하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커튼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이 지성소와 성소를 칸을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집니다. 쭉 찢어져서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이 내용을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거지요. 이 내용을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중간에 막혔던 담, 하나님에게로 가는, 나아갈 수 있는데 담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은 결국 우리들이 지은 죄지요, 죄.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사를 온전히 자기의 몸으로 드림으로 흠없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축복의 그릇을 쏟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흠과 티가 없이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위해서 일편단심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믿음의 이 승리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이 재앙을 각 천사에게 7 천사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내용인 것이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결과 거룩함을 입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이 거기 작은 2번을 쓰고 다른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 세마포를 보석이라고 그렇게 쓰기도 했다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정말 찬란한 보석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결과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영광을, 권세를, 능력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이 장엄한 심판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운 심판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4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거기 말씀에서 네 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나왔습니까? 그것은 곧 영적인 피조물의 대표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영적 피조물의 대표인 그에게 이처럼 그 7 대접을 주고, 이는 7 대접을 각각 7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어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면서 연속적으로 이것을 쏟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축복을 위해 하늘이 열릴 때도 있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반대로 하늘이 열릴 때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하늘이 열리는 내용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재앙을 내리기 위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들지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천막이죠. 커다란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하여 물론 기술이 있는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등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 회막에 대한 설계도를 자세히 말해주고, 그리고 그 성막에 놓아야 할 기명들, 기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그 성막을 다 만들고 기물들을 성막 제 위치에 갖다가 전부 다 안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 성막 봉헌식과 같은 내용이죠. 그때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때의 상황은 하늘문이 열려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하늘이 열려졌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모든 이 성전 지을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앞에 출애굽기 말씀이나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죠. 회막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봉헌하는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구름이 덮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 앞에 끝에 그 구절을 보면 그 궤 안에는 이 법궤지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십계명 두 돌판을 이 궤 안에 넣은 이후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혹은 성막을 짓고 봉헌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빽빽하게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여기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연기가 찼어요. 그래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 상황의 내용이지요. 재앙이 마치기까지 7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인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심판의 절대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진노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앞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또 뽑아내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안에 들어온,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넌 예수 믿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우선 너 자신을 좀 부정을 해라. 너의 모든 것들을 날 위해서 내려놔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백성의 진정성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많은 이들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초청되기는 했는데 초청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따라서 정말 불법이 아닌 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심판의 절대성,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내용이라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일을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 우리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그 얘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의존,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사는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그런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만큼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거기서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을까 봐 안 한대. 여러분, 그 얘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물론 충성하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그에게 있어 기쁨이고 은혜고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앙의 병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열심을 품고 섬겨야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계시록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토해내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환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살게 되면은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15장 2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의 우상을 이겨야 돼요. 그의 이름의 수 666이었다고 앞에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거기에 묶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비정상적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을 방해해요.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올가매고 끌고 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을 이기라 그랬어요. 우상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 이건 구원의 노래예요. 구속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 입어야 되냐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가 그 당시 로마 군사의 그런 어떤 복장과도 같은 그 내용과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호신용도 나오고 방어용도 나오고 공격용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경비용도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호신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나를 지키는 호신용인 겁니다. 방어용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방패일 수밖에 없어요. 방패가 작으면 나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패가 모름지기 든든해야 되죠. 그리고 방패로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방패가 크고 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이어야 돼요. 견고한 믿음이어야 돼요. 이 견고한 믿음이 내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해도 무너지지 않게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 그러니 방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사탄의 공격에 언제나 여지없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래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원망 불평 속에 살고 그러잖아요. 공격용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혹은 암송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검이 있어야 맨날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공격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공격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용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은 경비는 경비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비를 왜 서는 겁니까? 지키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거를 막아내기 위하여 경비를 서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 18절은 이 경비는 뭐냐면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미리 경비를 잘 서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 지휘관이 어떤 작전에 있어 실패하면은 용서가 돼도 경계 근무에 실패하면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이게 군사 용어예요. 왜 그래요?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 수칙에 나오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은 거기가 뚫리는 거예요. 뚫리게 되면은 무참히 짓밟히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를 잘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보초를 잘 서야 되는데, 보초 서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말씀을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넘어가서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걸 상속받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계시록 7장 15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도 결국은 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어떻게 이긴 겁니까? 그들은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 앞에 14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그 환난이 있었지만 환난을 이겼다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난의 이 내용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